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8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씁니다. 값진 구원과 은혜의 본질을 날카롭게 설명하는 기독교 고전인데요. 저자가 온 독일을 점령하고 있는 나치 정권이라는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를 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도에 관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회개 없는 용서, 고난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를 이 시대의 제자도의 반대로 이야기하며 복음을 남용하며 삶의 변화 없는 교리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본질의 회복, 곧 회개 있는 용서, 고난 있는 세례, 십자가 있는 은혜를 말씀하시며 제자도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죽고 함께 사는 실존적인 결단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찾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과 있던 안드레를 시작으로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차례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시고 와서 보라라고 하시며 초대하십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자신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신성에 놀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부름을 하십니다. 빌립과 그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며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35절에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로서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자기의 행동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삶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은 많은 인기가 있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1절, 42절에 보면 안드레와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었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36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안드레, 베드로 다음 빌립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르다 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듣고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흘려듣다 라는 hear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 빌립과 나다나엘을 찾아 그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45절에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 율법 곧 구약에서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의 모든 구원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니 와서 보라라고 4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강아지가 사람을 따르듯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그 속에 생명과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을 찾아가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결론으로 와서 보라라고 말하며 결국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며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행됨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이 시대 2026년도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곧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도록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바람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 욕심과 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제자로 삼아주시며 제자로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기도와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잠시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와 자비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또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남이라는 단어는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빌립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더불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에 보면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을 초대하며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하여 나다나엘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와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보라고 찾아가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50절에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는, 51절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 와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변하여 의롭다 칭하시며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전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그 신분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며 진리로 살아야 자유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책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야만 자유롭고 온전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이름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또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참된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올 때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장 필요한 삶의 힘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우리 속에도 거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얻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긴 하는 오늘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이 부흥하여 많은 민족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